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만세전부터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거룩한 주일에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참된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익어가는 가을 들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를 점검하고 2024년 주님 섬기는 일을 계획하고자 정책당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회원들에게 지혜 주시고 더 큰 달란트를 허락하시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울러 교회 내 각 기관 및 조직들이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임역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새로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맡은 직분에 감사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전관 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룩한 방법으로 기도와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비전관이
완공되게 하옵소서. 공사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사 건축의 시종이 아버지 손안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3 자녀들이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곤치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그동안 준비하고 학습한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우중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말씀 전하실 때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의 평화 내리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3면에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언제 들어도 은혜가 넘치는 찬양입니다. 본향을 향하여. 우리는 다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하룻길, 하룻밤 같은 인생길, 예수님 의지하여 끝까지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모두 강건하시길 바라고 하루하루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현승 시인의 시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이 시인의 노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을에 기도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이 가을을 아름답게 가꾸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3년을 이제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참 힘들어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참 힘겨운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난이라는 것은 아주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능력을 받으면 어제까지는 고난이었는데 지금은 고난이 아닐 수 있어요. 꼭 뭐와 같으냐면 장미란 선수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역도를 들어 올릴 때 한 번에 들어 올리는 인상에 그만 140kg를 올려요. 140kg.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한 번 올려서 반동조 드는 용상에는 183kg을 들은 거예요.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실감이. 쌀로 계산해 볼까요? 쌀로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우리는 20kg 한 푸대도 어려울 수 있는데 20kg 두 푸대 해봐야 40kg 밖에 더 되나요? 그런데 역도 선수에게는 100kg이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내게 무거운 문제가 하나님에게도 무겁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내겐 너무너무 무거운 문제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벼운 거예요. 문제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고난과 어려움, 어떤 환경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참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진행하실 때 어떤 큰 일을 이루시면서 먼저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세요. 성경을 보면 먼저 이사야에게, 먼저 에스겔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일했던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가 므낫세, 악한 왕 므낫세가 이제 들어설 때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한 60년 정도 선지자로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앞으로 약 100년쯤 있으면은 유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근데 그 말씀을 받을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존재감이 없는 나라예요. 아직 뭐 제대로 나라 같은 나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일어서게 하시고
결국은 약 100년 후에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이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1절부터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끝까지 남았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기뻐하는 땅, 내가 나와 결혼한 자처럼. 헵시바라는 말은 내가 기뻐한다 하는 뜻이고요, 뷸라라는 말은 내가 결혼한 자,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는 것처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을 열방 나라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는 거죠. 그렇게 예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이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일하셔서 참새 한 마리까지도 다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심장이 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늘 일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명히 언약하셨고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 파수꾼을 세우신다라고 말했는데 파수꾼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아는 파수꾼은 어떤 겁니까? 적군이 들어올까봐 깨어서 지키는 사람, 파수꾼. 그 파수꾼을 말할 때는 히브리어로 초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초페는 외적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깨어서 지키는 사람이에요.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파수꾼은 쇼메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쇼메림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있어요?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도의 파수꾼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소망 가운데 끼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의 파수꾼인데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야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6장 35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예루살렘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에스겔 말씀하고는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황무지처럼 황폐하게 파멸당한,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주셔서 에덴 동산 같은 기쁨의 도시, 평강의 도시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많아. 다시 하겠어요. 여러분, 나 개인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 내 눈앞에 펼쳐지느냐,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끼어 기도할 때 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다시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아멘입니까? 그건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간절히 부모님을 위해서, 삼촌을 위해서, 외숙모를 위해서, 아주 예수 교회 안 다니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제대로 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사돈의 팔촌까지 처가, 친가 다 구원받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는 우리 원양제일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의 쇼메림, 파수꾼, 쇼메림이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7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회복시키셨다고 열방 사람들이 다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기도의 파수꾼들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는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파수꾼이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의 잠을 자지 않게 되는 것이죠. 비록 자녀가 내 눈앞에 지금 보이는 자녀의 모습은 나를 실망시키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모습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전혀 열매가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교회 사무실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When man works, man works. When man prays,
God works. 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일하면 그냥 사람이 일하는 것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힘써서 일하는 거 귀해요. 그러나 내 힘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태도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자꾸 맡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 받아 이제 교구장 되었을 때, 아무튼 장례식에 가면은 10집 가면은 한 9집은 다 매장이에요. 그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가보면 어떤 집은 아직도 덜 팠어. 그래가지고 우린 서울서 도착했는데 막 파고 있고, 아주 땀 뻘뻘 흘리며 파고 있고, 사람들이 그냥 아저씨가 내가 파고 또 지치면 또 다른 사람들 가 파고, 아무튼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누가 팔까요? 요즘은요, 포크레인 굴착기가요 가가지고요 끝. 얼마나 기계로 그냥 너무 쉽게 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당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 하려고 하면은요 인생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걸어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파수꾼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0년 염려하는 것보다는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10년 염려하는 것보다는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 아주 딱 맞는 말이에요. 딱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0분 동안 기도하는 게 낫지 10년 동안 고민하며 고생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라고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선교사님은요,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필요하면 선교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면 선교 헌금 보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더 많은 돈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하지 않으면 중국에 해가 뜨지 않았다. 다시 말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새벽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별명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김의중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산시에 해가 뜨지 않는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분이 우리 교회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그런 별명이 생겨도 괜찮아요. 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 칼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한 보물을 파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언약의 말씀들,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의 기도 행위를 통하여 파내서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하실 때 강조하셨던 거 있죠. 요한복음 13, 14, 15, 16장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설교 하시잖아요. 제자들 앞에 마지막 설교. 마지막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설교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거기에 가득 들어있는데 세 단어로 요약이 돼요. 잘 기억하세요. 다음에 또 물어볼 테니까. 기도, 성령, 사랑. 예수님 마지막 설교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면 기도하여 성령 받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는 나타나는데, 기도하여 사랑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사랑의 행위를 할 때, 작은 사랑이지만 실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내가 좀 넉넉해지면 나누고 넉넉해지면 사랑하겠다. 아니에요. 옛날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생일날 잘 먹으려고 이래를 굽는다. 옛날에 가난해서 그랬는지 아무튼 생일날 잘 먹으니까 생일날 잘 먹으려고 이래를 굽는다. 그 말에서 파생된 속담이 또 하나 있는데, 생일날 잘 먹으려다가 굶어 죽는다. 여러분, 나중에 잘하려고 할 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쿠팡에서 20개의 세수비누 샀는데 이거 뭐 금방 쓸 줄 알았더니 1년을 써도 2개밖에 못 쓰네. 그러면 나머지 어떡할 거예요? 계속 5년 쓸 거예요? 10년 쓸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한 5개 정도 이렇게 가방에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나눔터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수비누 가져오는 나도 기쁘고,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기쁘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우리 집에 세수비누 필요한데 세수비누 가져가는 사람도 기쁘고, 가져가는 그 사람 모습 보면서 하나님도 기쁘시고. 할렐루야. 사랑을 실천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사랑이 정답이에요. 사랑이 정답. 기도의 능력받아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4년 영국 문화원 개원 70주년을 맞이해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102개 나라 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영어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 이거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1위는요 mother, 엄마. mother라는 단어가 제일 아름다운 단어라. 2위는 패션, 열정. 호박이 40등, 캥거루가 70등. father, 아버지는 70등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얼마나 뼈 빠지게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돈 벌려고 고생했고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라는 영어 단어는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행위를 보여줘야 되고 사랑으로 소통해야 이게 사랑을 받아야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들 열심히 내십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냥 자녀들에게 전화 끊으면서 아빠가 사랑해 한마디라도 자꾸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사랑한다고 하고 고맙다고, 너가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고맙다고 하고 자꾸 말해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 mother, 그 다음 단어 father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사랑이 정답이에요. 사랑해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지난 주 중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은사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책을 한 권을 주시더라고요. 이건 내가 살아온 얘기니까 한번 읽어봐. 제가 잘 아는 분이니까, 제가 그분 조교로 있었으니까 그 책이 읽는데 금방 다 읽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하나씩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중에 몇 개만.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 할 때 정글에서 함께 살았던 아드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손주들이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교수님의 며느리가 아주 악착같은지 캐나다에서 조그만 가게 열어가지고요, 그것 가지고 막 열심히 살아가지고 두 자녀를 의사를 만든 거예요. 공부를 시켜가지고. 남의 얘기니까 놀라지도 않으시죠? 그래가지고요, 근데 그 손녀가 그 수련의 과정 하고 있는데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랑 함께 모였는데,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 엄마를 이제 대단한 엄마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보통 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웃으셨잖아요? 우리 엄마는 보통 년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영어가 짧으니까, 한국말이 짧으니까 우리 엄마는 보통 년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니까 거기 같이 있던 식구들이 다 까르르 웃었어요. 사랑하면은요, 한 번 더 생각해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왜 저렇게 했는지, 왜 저러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다려주고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오랫동안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오랫동안 참으면서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의 밀레라고 하는 박수근 화백 이야기예요. 그 교수님이 창신동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 가가지고 설교 중에 말씀을 하셨는지 박수근 화백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시는데, 나중에 어느 분이 와서 그러더래요. 자기가 창신동에 살면서 박수근 화백 옆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박수근 화백이 그 교회 집사님이었나 보죠. 예수님 잘 믿는 분이라 가난하지만 한국의 밀레가 되고 싶다고 기도하면서 미술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옆집에 집사님, 가난한 집사님, 그림 그리는 집사님, 때거리가 없는 집사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자꾸 한 거예요. 내가 저 집에 쌀 떨어졌을 만하면 쌀포대 갖다 놓고, 쌀 떨어질 만하면 쌀포대 갖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한 거예요. 그랬는데 박수근 화백이 쌀포대 갖다 놓으면 그림 한 장 주고, 쌀포대 갖다 놓으면 그림 한 장 주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박수근 화백의 그림이 자기 집에 몇 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죠?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박수근 화백의 그림이요, 한 호당, 한 호라는 것은 요만큼 넓이가 한 호 정도 되는 한 호. 그러니까 그림 한 장에 요 한 호당 2억 4천만 원이에요. 박수근 화백의 그림은 한 호당 2억 4천. 그러면 널찍한 그림 하나 받으면 아파트 한 채야. 쌀 한 포대 갖다 놨는데 아파트 한 채, 쌀 한 포대 갖다 놨는데 아파트 한 채.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는 그 그림이 많다. 여러분 지금 아파트 생각하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행위를 한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작은 사랑의 행위지만 사랑의 행위를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서 교회에 처음 보는 사람 손 한번 잡고, 아유 5년 다녔네, 오늘 처음 봤네, 난 너무 반가워요. 서로 인사도 하고요. 식사할 때 옆에 앉아있는 분은 말도 한마디 건네고요. 정말 사랑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피땀 흘려 기도하셨나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십자가를 무엇을 통해서 져야 된다고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기도를 통하여 져야 된다. 기도하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질 수 있다. 할렐루야. 내 앞에 있는 문제 기도하면, 능력받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오히려 그 문제가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찬양 중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개인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자녀손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쇼메림,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아직도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기도가 식어졌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 분이 계시거들랑 이 가을에 기도의 시간을 정하세요.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20분도 좋아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작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많이 모자라서 작은 문제 앞에서도 휘청휘청 넘어집니다. 주여, 기도하여 능력받게 하시고, 기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도하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도록 주여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셨고, 좋은 만남도 주셨고, 또 물질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고백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수선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깊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깊은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나라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가을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순간순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시 세례 및 입교식이 있습니다. 구역 섬김위 및 남녀 선교회장 모임이 수요 기도회 후 본당에 써 있습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가 13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도함으로 감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1월 16일 목요일에 2024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금요 기도회는 수능 시험 전에 있는 마지막 금요 기도회지요. 부모님들도 또 성도님들도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섬김이 또 남녀 선교회 회장님들 또 임원들,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 소그룹 부흥을 위해서, 소그룹의 거듭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잠깐 나눠야 되는데, 지난번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지난번에 못 오셨던 분들까지도 다 들어오셔서 함께 오시고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 준비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김영철 장로님께서 천안 아산노회의 회계로 임원이 되셨어요.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베트남 이주민 여성들을 한글학교 가르치고 있잖아요. 10년 넘게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에서 그것을 인정해서 상을 주셨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주 중에 장례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여용 집사님 남편 돌아가셨고요. 박순진 집사님 돌아가셨어요. 박영민 집사님과 박광민 집사님의 부친이시죠. 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나오셨어요. 우리 이정희 집사님, 김기영 집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신승규 집사님, 이봉숙 권사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셔서, 우리가 너무 멀어서 가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목례로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장미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것 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나타날 때까지 늘 깨어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